오늘은 소요일문답 제87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소요일문답 제87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은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역시 구원을 얻는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회개해도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것.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죄를 범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으로 간다.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인식할 때에 잘못을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이렇게 허락도 하지 않고 가지고 와요. 이것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지고 온다? 나는 그냥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허락 없이 가지고 오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생각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많이 있으니까 하나쯤 내가 가지고 온다고 무슨 피해가 있겠어? 생각을 하고 가지고 온다면,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의 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나쁘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없이 가지고 오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애가 어릴 때 남의 집에 갔다가 어떻게 해서 바늘을 하나 이렇게 주웠는지 옷에 딸려왔는지 하여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야, 너 바늘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저 집에 갔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내가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네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가요? 남의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칭찬을 해주네? 야,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나쁜 줄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남의 집 속까지 훔쳐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잘한 거는 잘한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칠 때에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잘못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을 결코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살아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법을 잘 몰라서도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을 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고 야, 법 어기면 처벌을 받아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뭐 이런 정도는 법을 어겨도 괜찮아.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횡단보도가 이제 횡단보도로 안 갑니다. 그냥 무단 횡단을 해요. 이거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가고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단 횡단을 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습관처럼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야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단횡단 안 하겠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신호등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갈 겁니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요.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법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법을 어길 수도 있죠. 또 알면서도 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은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야, 이것은 죄야, 너희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죄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무서운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너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걸 알고 있으면 잘못했어요 빌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생각을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겠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와 함께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미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죄인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이럴 때에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었으면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시적인 표현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많이 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죄를 비록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뽑아 세우셨는데 그 중에도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12제자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그 예수님이 아끼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특별한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베드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던 여종이 당신도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통곡했다고 끝났지만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런 전승도 있고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죄인들을 향하여 애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9절에 같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를 깨닫고 원통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뭔지를 몰라서,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수록 눈물이 날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인해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회개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지적인 요소.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2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로 나캄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계획과 행동의 개혁이 따르는 회개, 후회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떠나갔다가 되돌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변화. 또 하나는
에피스트로페라는 이런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향을 돌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고 저 멀리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을 다 쓰고 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18절 19절은 생각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먼저 경고를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심판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갖고 이렇게 뺀종뺀종 되다가 결국은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함을 당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잖아요. 그리고 니느웨가 이 3일 길인데 그냥 한나절 다니면서 니느웨 너희들 무너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을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 3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다 멸망받게 됐구나.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보시고 니느웨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회개한다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안 해야지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21일 동안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3주가 걸린대요. 그러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껴질 때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의지적인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생각을 하고 죄를 떠난 다음에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최종적인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려고 하면 굵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근데 옷을 찢는 그러한 것 하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찢는 행위, 그냥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너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돌아가서 다시 죄악의 길로 또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